신앙생활은 곧 기도 생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인격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로 물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모르는 사람과 만났을 때 그와 대화를 오래 나누다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할수록,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더 잘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도 알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드릴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찾곤 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이 추석인데 사람들은 한가위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지요.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 God-shaped vacuum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간에 하나님의 대체물을 채우려고 한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생깁니다. 때로는 종교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세상의 쾌락으로, 지식으로, 물질로, 또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 한번 볼까요? 빈자리에 모양이 다른 걸 끼워 넣으려고 하면 들어갑니까? 절대로 그 공간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에 다른 걸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면 절대로 그곳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맙소사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불렀다고 해서 다 기도가 되는 건 아니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관계를 신뢰하면서 구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지요. 그냥 무슨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드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어떤 기도는 들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의 기대보다 더 늦게 응답하기도 하시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구했던 그 방식대로 그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언젠가는 그 잔을 마시긴 하겠지만은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소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시려는 잔이 뭘까요? 그건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말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리고 또 한 사람은 왼편에 십자가에 달리게 해달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때로 그렇지 않을까요? 내 생각엔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지만 주님 생각은 다르실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네가 구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내게는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유익이 되지 않을 텐데 너는 네가 뭘 구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빨리 풀어주십시오. 여기서 빨리 자유를 얻어서 내 고향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걸까요? 응답되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는 더 큰 계획,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던 기근에서 애굽을 비롯한 그 주변 민족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저 한 집안의 사랑받는 아들로가 아니라 여러 민족을 구원하는 총리 대신이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걸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그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선하고 더 크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가 평생 기도와 함께 살겠다고 결심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도 들어있죠. 첫째는 뭘까요?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2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또 8절에서도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 전에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 있었던 듯합니다. 그게 질병 때문이었는지 원수에게 쫓겼기 때문이었는지 혹은 무슨 다른 재난이었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의 생명이 위기에 처할 만큼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줄이 그를 꽁꽁 묶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마치 지옥에서나 맛볼 수 있는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스올의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지옥, 음부 혹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들어가는 곳을 표현할 때 썼던 그런 단어였어요. 그곳에서 겪는 고통처럼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때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는 오늘 말씀에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셨다. 이것을 내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으므로 그렇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심을 나는 믿는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의 기도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 한 성경 공부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홍한의 소년 다윗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이겨보겠다는 담대함을 가지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이란 걸 그는 확신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마도 그 전에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사자나 곰과 싸워 이겼던 그때 그 소나귀에서 그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고. 여러분, 그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잊지 않고 있어요. 그때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저 골리앗의 칼날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다윗은 과거의 응답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에 힘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에겐 참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좋은 기억은 금세 잊어버리고 안 좋은 기억을 오래 가지고 살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살아요. 돌에다가는 뭘 새깁니까?
원수를 돌에다 새기고요.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흘러가 버리고 마는 물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항상 잊어버리고 원수만 마음에 품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이 행복할 리가 있어요? 가시덤불만 가득한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게 죄로 물든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그 과거의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잊지 않으려면 때로는요,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 일지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렇게 응답되었다. 이걸 한번 기록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그대로 응답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내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일이었던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런 것까지도 기록해 놓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좋은 곳에 갔다 가두고요, 그때 갈 때는 야, 여기 참 좋다. 내 친구들하고 우리 자녀들 데리고 이제 한번 꼭 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거기가 어디였더라? 돌이켜 생각해보면 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좀 적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메모하는 습관이 그래서 참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기억들도요, 이렇게 한번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잊지 않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기억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 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중요한 세 가지 성품을 주목합니다. 첫째는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주셨는데 이제 와서 그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의로우시다고 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공정하다는 말이에요. 내게 자격이 있는데 난 떨어지고 자격 없는 사람은 선택된다. 이걸 우리는 부당하다고 하죠. 혹 의인은 벌을 받고 죄인이 상을 받는다. 이런 상황도 우리는 부당하다고 합니다. 죄로 물든 질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을, 부당한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시답니다. 의로우시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당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공정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긍휼이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긍휼이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말합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그 자리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군중들 속에 숨어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뿐이었죠. 그때 그 여인의 마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과연 나같이 부정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들키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진 않으실까? 벌을 내리진 않으실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책망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어찌 감히 나에게 손을 대느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에도 또 받아 누리기에도 합당치 않은 무자격한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용납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이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 누구나 다 품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무자격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순진하게 살아야 한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고 얘기합니다. 옛날 성경 번역본에는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 그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 순진한 자.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리석은 자들로 보일 겁니다. 너무나 순진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모술수, 편법, 거짓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정도를 가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말하죠. 아이고, 저래서야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사나, 참 순진한 사람들이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좋은 날씨에 주말에 놀러 가지 않고 뭐하러 저렇게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나, 땀 흘려 번 돈 뭐하러 헌금 드린다고 저렇게 쓰나,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보이지도 않는 그 신을 뭐하러 섬기나, 참 어리석다, 순진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순진하게,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물론 그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는 못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똑같이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도 역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처음부터 순진하게,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사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순진한 사람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할 때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무 순진하게 그러지 말라고, 쉽게 하라고. 그건 뭐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질 필요 있냐,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더 쉽게 더 잘 될 텐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능력도 없다 뭐하냐,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걸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구름같이 몰려들지 않겠냐. 나한테 절만 한번 꾹뻑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다 너한테 줄 테니까 그 다음엔 네 맘대로 해라. 굳이 뭐 십자가 지겠다고 그럴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십니다.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그리고 주님은 순진하게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여러분,
세상의 길을 택하는 순간 내 곁에는 사탄이 머물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순진하게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순간 내 곁에는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을 드는 겁니다.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삶, 천국으로 영생으로 향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추석을 맞아서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땠는지, 지금의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우심과 긍휼을 알며 순진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